아멘. 예수님께서 전도하심. 예수님, 그래서 1절로 9절까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하심. 10절로 19절은 생수를 먹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 20절로 24절은 참 예배를 가르쳐 주심. 25절로 26절은 예수님께 생수를 주신다고 하심.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 예수님도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네, 전도는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관심하는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좀 전도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그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이분들은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는 어디였느냐? 옛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사마리아.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곳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에서 이렇게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사마리아에 뿌려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잡아다가 세계에 뿌려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 있는 사람과 이렇게 혼인해서 잡족이 생겼어요. 혼혈족. 이럴 때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들이 그렇게 다 이제 혼혈화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경멸히 여겼고,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혼혈족이라고 언약 밖에 있다고 아주 괴처럼 여기면서 멸시 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성을 갔다가 이렇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거기에 왜 찾아갔느냐?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려고 그랬어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간 것은 왜 그랬느냐? 여기 보면은 이 여자는 늘 예배를 사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네, 예배에 대해서 물어본 거 보니까 예배를 사모했어요. 그러므로 성경대로 사모하는 영혼을 어떻게 한다? 찾아간다. 사모해야 하는 영혼을 찾아간다.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을 쫓아라 그랬어요. 거룩을 쫓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은혜 받지 못하는가 그것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라. 우리 15절, 히브리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 은혜를 받으려 은혜가 안 되면은 두려워해야 돼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아닌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희 우리는 예배가 아주 중요하죠. 그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닌 시온,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속의 세계. 그것이 바로 어디냐? 시온산이죠. 시온산에 가니까 그 시온산에는 천만 천사와 천사가 있었고, 또 장자의 총회가 있었어요. 총회.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도 계시고, 그리고 온전케 된 은혜의 영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예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뿌린 아벨의 피보다도, 아벨이 제사 드렸던 것보다도 더 순결하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가 있는 곳이 어디냐? 시온산입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 들어가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변화산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너무 변화된 모습으로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죠. 또 뿐만 아니라 사울 왕도 다윗을 잡으러 어디로 가죠?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거기 사무엘의 교양이에요. 그 사무엘이 거기서 늘 집회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라마 나요스의 입구에 들어갈 때서부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회개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다가 우물가에서 아예 옷을 다 벗어버리고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옷을 벗었다는 건 뭐냐? 왕복을 벗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국의 영국 왕이 핸델의 그 메시아를 찬양을 들을 때 일어나가지고 쫙 들은 거죠. 그때 신하들이 왕이요, 왕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무엄하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왕이 일어나가지고 핸델의 메시아를 갖다 불렀다. 그 웅장한 메시아를. 네,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예배. 그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찾아와요. 그거는 받은 자밖에 모릅니다. 네, 저도 그걸 체험했어요. 저같이 부족한 인생을 여기 세우고 또 이렇게 일 맡긴 게 뭐냐면 예배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여기서도 말씀하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은혜 못 받으면 두려워해야 돼요. 은혜가 안 되면. 그러니까 주님과 나가 뭐가 되느냐?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스가랴 성경에 있죠. 감람나무가 2개 있는데 7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에다 관이 있어요. 근데 이 감람나무의 그 기름이 촛대로 흘러가서 불이 붙여지는 거예요. 이 촛대 7 촛대는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고 이 관은 교육자를 의미해요. 감람나무는 신구약 66권 또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부터 오는 걸 진액을 받아서 공급하는데 그래 거기 공급하는 것들이 막혀버리면 불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막혀버리면 거기에 막히지 말아야 불이 확 살아나면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떨기나무 같은 데 만난 주님. 또 뿐만 아니라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 그런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죄 많은 여인이에요. 세상 말로 몸 파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몇 명 있었느냐? 6명이나 있었어요. 그 6명이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에 이건 소망이 있어. 회개할 기회가 있어. 그 로마서에 죄가 더한 것에 뭐가 있다 그랬죠? 은혜가 더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회개시키고 그랬더니 아주 더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전체적인 개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로 9절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하신.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는 우리 주님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하기를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해야 돼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늘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1절로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준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네, 여기서 엄격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나는 직접 예수님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뻥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 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 사람이 많아요? 제자들이 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일을 시켰어요. 일을 시켜서 그래서 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줬습니다. 일거리를.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일거리가 많죠. 그래서 일거리를 잘하면 충성된 종인 줄 믿습니다. 네, 충성된 종이. 이게 일거리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로 하여금 세례를 주게 되었고 이제
3절 예수님이 이제 전도하러 가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하고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자, 사마리아 갔어요. 야곱이 나왔죠. 또 야곱이 있는데 우물이 있었다 그랬어요. 우물. 그때 당시에 이 우물은 참 귀한 거였어요. 근데 이 우물에 대한 그 신령한 뜻은 영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물이에요. 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수가라는 성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6시쯤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하고 12시간, 6시간 차이 납니다. 그러면 몇 시예요 지금? 그래, 난 12시예요. 햇빛이 쫙쫙 내려지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바깥에 나가 있는데 땀이 쫙쫙 흐르는. 뭐 그냥 비 오듯이 흘러요. 그늘에 들어가면 괜찮고. 얼마나 더웠는지 제가 온도를 보니까 문정동보다 더 더워 거기가. 30몇 도고 여기는 저기예요. 그 정도로 막 내려지는 그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오정쯤 됐어요.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그때쯤 찾아간 이유가 있고 또 그때쯤에 누가 나오느냐면 예배를 사모하는 여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여인은 그때 나와야 되느냐? 그때가 되면 다 잠을 자는데 죄가 많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요즘 우리 나라에 참 불행한 일들이 많았죠. 오늘 이 광복 70년 되는 해고 또 위안부로 참 끌려갔던 그 여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참 자기 인권을 유린당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사과도 받지 못했어요. 이거는 참 비극이고 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인데 그때 그 여성들이 돌아와가지고는 다 자기 걸 숨겼대요. 근데 어떤 용기 있는 할머니가 나서서 내가 위안부였다. 그걸 시발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 등록을 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위안부를 등록하면 정부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게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고려 말에 이제 몽고에 잡혀가죠. 몽고에 잡혀가 갔을 때 그때 돌아온 사람들 여인들을 뭐라 그러냐 한양여인이라고 했어요. 그런 취급받고 살았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건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우리 민족의 비극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잘 써야 돼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도 역시 그런 여인이었어요. 어떤 여인이었는지 모르지만은 남편이 6이나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잘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떼뼈 속에서도 물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들어오는 그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시간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디 앉았느냐? 이제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보면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님 내게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이게 하늘 양식을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양식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물가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뭐 했느냐? 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또 당신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사마리아인이고 원수지간인데 뭘 달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면, 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거야. 에이, 무슨 소리예요? 여기 거기는 우물이 깊은데요. 우리 같이 이렇게 얕은 데가 아니에요. 쫙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물이 좋다고 그럽니다. 밑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레박이 없으면은 꺼낼 수도 없고, 거기 빠지면은 죽는 거예요. 그런 깊은 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이 물 그릇도 없으면서 어서 무슨 큰 소리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물만 줘봐. 그럼 내가 너 여기 오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눈이 반짝 뜬 거예요. 왜? 낮이면 늘 와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눈이 반짝 뜬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다. 그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물 줄 테니까 누구 데려오라고? 누구 데려오라고? 남편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머머, 난 남편이 없는데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남편 몇 있다고? 네, 너 남편 5이 있잖아. 근데 지금 있는 것도 가짜지. 합이 몇 명이에요? 6명이. 깜짝 놀랐어요. 이 여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잘 아는 이 사람은 선지자다.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궁금했던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내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물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상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라 소이다. 선지자예요. 자기 것을 다 알았으니까. 쪽지게처럼. 딱. 우리는 이렇게 되면 뭐라 그러죠? 속담, 우리 뭐라 그럽니까? 속담으로. 귀신같이 한다 그래. 하나님같이 한다 그래야지 왜 귀신같이 한다 그래. 하나님을 높여야지 귀신같이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인이 물어봤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 주님,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면 주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전 아침에? 네? 주를 보는 성도가 됩시다. 여기 예배를 사모하니까 이 죄 많은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죄 많은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 죄 많은 여인을 예수님 만나는 비결이 뭐냐? 내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남편 데려오라는 건 뭐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고 뭘 해야 된다 그러죠?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찾아가요. 세상 사람들 얼마든지 화목합니다. 화목하고 나라끼리도 화목해요. 그러나 주님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주님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깨끗한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깨끗해야지만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디모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교회는 금그릇,银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인데 어떤 그릇을 쓴다 그랬죠? 질그릇 쓴다고요? 무슨 그릇?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그래서 거기에 쓴뿌리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 쓸 수가 없어요. 오직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기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솔직하고 죄를 고백하면 나가야 됩니다.
천상가 338장에 보이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가 참 갈 데도 없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돌아오시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은 늘 좋다 그래요.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돌아오면 다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가르쳐 줬느냐? 우리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돼요. 사마리아인들은 또 사마리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주장이 강했어요. 이 여인은 늘 예배에 대해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가? 우리 예배도 두 가지의 가인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어요. 아벨의 예배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드린 예배. 그러니까 그 언약에 새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모세의 예배와 같아요. 두려운 신의 산의 예배.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운 세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경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쌓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지식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무슨 예배냐? 은혜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시온산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에요. 누가 봐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에요. 네? 손가락질.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오면 수군수군대고 그러죠. 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번을 찾아간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그 핵심이 예배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간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라 그랬냐? 우리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23절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우리 생수를 먹고 영원한 양식을 먹고 우리의 심령이 소상하나 얻으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던 것,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시간.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돼. 이제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신약시대 때는 이 두 가지로 드려야 돼. 우리 24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리시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은 이 25절의 질문은 또 메시아를 대망했어요. 야, 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여인. 비록 죄는 졌지만 그럼 목사님 저도 그냥 6번 시집 가고 나중에 이 여인처럼 하면 되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우리가 찾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은 참다운 예배 생수를 찾은 거예요. 참다운 남편 예수를 만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하고 살아보고 이 남자하고 살아보고 그랬지만은 그 남자들에게 상처만 준 거예요. 오늘 여기에 대한 교훈은 뭐냐면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유력했던 세상의 것들이지만 다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도와주고 나를 위로하고 힘주고 소망을 주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의지하고 살아보세요. 살 수 있나? 그죠? 우리 맹희 회장님께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동생하고 싸우다가 또 롯데 그러고 봐봐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젊은이들에게 그래봐요. 그래도 좋습니다 목사님 나는 거기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100이면 100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 죄 많은 여인이라도 진정한 생수를 찾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정한 생수를 먹어야 됩니다. 또 이거를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마귀 역사는 세상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그거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걸 시시하게 여겨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러죠. 에서가 뭘 바꿨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이에요. 장자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이라면 시시한 걸 말하고 있는데 이게 세상은 시시한 거라는 거예요. 시시하잖아요. 싸우잖아요. 언젠가는 또 돌아가십니다. 저분들도. 그죠?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않을 거라 그랬죠. 너희들이 이 세상이 다 진동하는데 너희가 받을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야. 여러분, 우리에게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릴 때 이 여인처럼, 이 우물가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주님 나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뭘 마시라고요? 생수를 마셔라. 오호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이 높이 들 때 그 잔에다가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어떤 분이십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그분을 뭐라 그럽니까? 네? 영으로 봐요. 스피릿. 영이다. 실력.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으로 드린다는 건 너도 영이 있어. 너도 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으로 드려야, 영이신 분을 영으로 드려야 만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영으로 드려야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여기 진정이 있죠. 진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로 돌아가면은 초대교회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예배 드릴 때 그들도 역시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또 우리 교회가 정통 예배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맞으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신정과 진정.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 성경만 읽어줘도 이거 큰 거예요. 큰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계시록 1장 3절에 이 안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행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시편 1편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키면 내가 형통하여 내가 평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내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구약에도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곳에서 누굴 만나느냐? 너와 내가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하나님과 만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 29장 42절.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해망분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 내게 거기서 만난다 그랬죠. 30장 6절.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네, 만나는 곳이라 그랬어요. 이게 만나는 곳이에요. 민수기 7장 89절. 민수기 7장 89절. 민수기 7장 89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네, 증거궤에서 말씀했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디냐? 이 예배 중에 만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 신부가 누굴 만나는 거라 그랬어요? 네, 신랑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지요. 시집 가야 되는데. 네? 그래, 예배 시간에 그런 걸 느껴야 돼요. 그런 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되면은 이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뭐라 그러죠? 메시아를 찾습니다. 메시아. 이 여자의 믿음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사람의 그 결과는 어떤 모습인가?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그 성도의 그 결과는 뭐냐면 이제는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예배다? 1절에 그랬죠. 무슨 예배다?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세상에 가서는 딴 일 하면 그거는 꽝이에요. 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세상에서 사는 게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예배는 2절에 말하죠.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야. 또 3절에는 그 이상의 뜻을 품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가 늘 그 이상의 뜻을 품죠. 그렇기 때문에 오르지 못할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있죠. 9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9절 로마서 12장 9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산제사라는 거죠. 산제사.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이 여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결과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그 보화 대신 예수님을 혼자 갖지 않고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생수를 먹었기 때문에 그 생수를 혼자 먹지 않고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삶에서 전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들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특징이 있죠.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무슨 예요? 예?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베레아 교회는 무슨 교회죠? 말씀이 그러한가요? 상고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무슨 교회였습니까? 네, 금식하며 협동하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 또 열방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먼저 이 목사인 제가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가면 그런 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을 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위협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믿음을 귀하게 여겼지만 이 주일도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저도 제대로 주일 지킨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지키려고 힘을 쓰는 거지만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주일날 다 그냥 다 깨져버렸어요. 옛날에 청교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을 철저히 주일날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서로 토론하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집사 때는 우리 집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오늘 같이 이렇게 찬송도 같이 하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성경도 토론하고 성경도 배웠어요. 우리 집사님들한테. 우리 목사님은 늘 바쁘시잖아요. 전도사님들도 늘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여가지고 서로 성경을 토론하는 거.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게 그 주일날이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그게 바로 주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주일.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산제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삶에서. 그것이 뭐냐? 사랑에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 10절에는 뭐라 그러죠? 여러분 이거 외우라 그랬죠? 형제를 사랑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힘쓰라. 그리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움을 환난 중에 참음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다 같이 머리 받아버려요? 축복하라.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 15절이 아주 대박이에요. 15절 말씀. 이번에 아주 큰 은혜를 받은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 말씀이 뭐냐면 원수가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시샘을 부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는 자들로. 또 다른 사람이 슬픔을 당하면 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내 입장이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서로 아파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배다?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예배다. 할렐루야. 영적 예배예요.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애들 들겨 패는 거예요. 요즘 뭐 애들이 우상이 돼 패지는 않지만은 가가지고 등짝을 때리고 막 그래봐요.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아이는 주일날 자기 생각이 뭐냐면 엄마 아빠한테 맞은 기억밖에 안 나. 왜 그러냐 떠들면 그 교회 그 집사님이고 그러니까 좁혀는 거야. 이제 주일날 화장실로 끌고 가가지고 그 기억밖에 안 나는 걔네들. 그러니까 어른이 되니까 교회 안 나와버려. 안 나온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일날이 아주 걔네들은 왼수였던 거예요. 주일날 잘 놀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말한다고 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래 보니까 그게 뭐냐면 믿지만은 그게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가진 직분에 대한 경건성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조 맞았지만은 크니까 이제 안 맞고 튕겨져 나가는 거죠.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인 예배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좀 떠들 수도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글쎄, 새로 부임한 그 목사님 아이가 어리니까 같이 이제 신방을 다녔나 봐요. 근데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얘가 얼마나 부잡스러운지 여기를 갖다 날아다니더래. 지붕을 날아다니더래. 그래가지고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애새끼가 저 정도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때 돌아왔느냐? 그 손자 때 돌아왔어요. 제가 심호하던 교회 그 손자인데 걔는 교회만 오면 어디 하나 깨져지가. 하여튼 닿다면 깨지고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잡스러운 거예요. 그냥 반창고를 맨날 바르고 다녀야 돼. 걔. 얼마나 부잡스러운지 막 받치든지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고. 목사님, 제가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런 손주를 봤다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도 천국 가셨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예배는 남이 안 됐을 때 그거 보고 고소하게 여기면 안 되고 그걸 나도 아파하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저도 왜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 두려운 거예요. 나도 이렇게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나도 그럴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덕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뭐냐?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 우리가 예배를 여기서 드린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린 열매는 영적인 열매는 우리 삶에서 정말 몸으로 나타나야 그게 예배다. 우리 한국교회도요. 이 국회의원 중에 3분의 2가량이 다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참 믿음만 바로 하면은 우리나라 완전히 세계 강국이에요. 지금도 이 경제 열속 하나 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저께 말씀하잖아요. 담화문에. 자, 우리나라에서 그거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동북아에서 맹추격을 한다는 우리나라는. 새로운 인프라를 많이 만들고 개발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 추격을 뿌리쳐야 되지. 뿌리치지 않으면 우리도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뭐가 있냐? 예수.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만 되면 팥죽안거래 팔아먹는 거예요. 제가 그거 어디서 느꼈냐면 우리 이단지 할 때 그 이단지 할 때 상가 있는 사람들이 한 몇십 명 됐어요. 한 30명 정도의 점포주의인데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교회에 안 주는 거에 다 가편 투표하고 우리 백현 집사나만 찍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저하고 앉아있을 때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도 아는데도 그래도
교회 편에 안 서요. 자기 편에 서는 거예요. 그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다 우리가 주 앞에 섰을 텐데 주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할 건데 저런 마음을 쓰는가 교회를. 그렇잖아요. 주 앞에 쓰는데 그때 가서 뭐라 그럴 거예요. 피값 주고 쓰냐 하나님의 교회를. 저보러 막 몰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욕심 많다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난 여기에 이거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내가만 내 거면 욕심이지만은 난 여기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이거 하나님 건데 내가 욕심이냐 그러니까 다 알아듣더라고. 그 누가 믿겠어요? 내 거면 욕심이죠. 내 게 아닌데 하나님 건데, 그죠? 하나님께로 잘 해보려고 그러는 거지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거 볼 때 그 사람들이 장자의 그 팥죽 한 그릇이 장자의 명분을 갖다 팔아버려요. 너무 안타까워요. 언젠간 우리가 주 앞에 섰을 텐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된 사람은 우리 삶에서 영적인 예배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예배가 나타나야 돼요.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참 죄가 많아요. 죄가 많지만은 주님이 그를 회개시켜주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찾아간? 예배를 사모했어요. 그 메시아를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찾아갔습니다.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하고 매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남편,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다 상처를 주지만 그러나 영원히 영생하도록 있는 생수의 남편, 이 남편을 오늘 한 대접 주시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많은 수가성의 여인인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내샘에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또 신령한 생수를 한 사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영생하게 해주시고 이 더위도 이기게 하시고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도 이제 시온산에 서게 하시고 시온산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되 영원히 유동치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주인공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